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도 청년부 예배,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뻔한 인사일 수 있지만 결코 뻔하지 않게 우리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당연하게 건넬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인사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인사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도 너무나도 놀랍게 또 다가오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 지금도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께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더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잊어감을 고백합니다. 삶의 고단함을 핑계 삼아 주님을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기보다 세상 시류의 편승에 욕망과 좌절의 굴레를 벗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소홀히 대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따스한 숨결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굳은 흙을 뚫고 일어설 봄의 용기를 주옵소서. 불현듯 찾아온 코로나 시대에 기대보다 걱정의 하루를 보내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에 젊음을 도둑맞고 상처와 불안을 강요받으며 영혼의 굶주림과 육신의 굶주림을 함께 겪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살펴보시고 가녀린 숨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 시민이자 당신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게 하시고 불의 앞에 피하거나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따스함을 붓는 한 사람으로서 공허하고 차갑고 갈라진 이 세상에 한 줌의 온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지고 멍들어도 뒤인 아픔이 강함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오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이 아름다움이 되며 깨끗한 삶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에 오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예수께서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자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우리 청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님 목사님께 성령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며들다라는 말 이번 주에 참 많이 들으셨죠? 그죠? 윤여정에게 스며들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저는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윤여정 배우는 한국에 있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주 언론들은 당연히 이 기사를 탑뉴스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우가 74세의 나이에 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뚫고 사실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이 윤며들게 했던 것은 그의 말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74세의 나이에도 그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도 무게를 잡거나 포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이런 그녀의 성격이 시상식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영국에서 시상할 때에는 영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대범하게 이런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막 깔깔 웃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웃기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웃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시상식에는 브래드 피트를 아예 대놓고 놀리면서 아주 익살스러운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죠. 또 논란이 됐던 것은 그녀가 이제 시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지 많은 그런 명품 업체에서 공주 드레서 같은 것들을 협찬으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250벌이나 말입니다. 근데 다 마다하고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그냥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장에 드러났던 걸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많은 화제거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카데미 수상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답합니다. 오스카상을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것은 아니잖나. 이것도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웃던데요. 최고의 순간은 없을 것이고 난 최고의 최고 이런 말이 참 싫다. 너무 최고나 1등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최중만. 그러니까 중간만 하고 동등하게 살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한마디 말에 웃고 울었으며 그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감동과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말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말에는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요, 나의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을 살아낼 용기가 없는 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사건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레위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였어요. 마태, 레위.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특별한 것은요, 이 레위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세관 공무원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이야 세관 공무원 나름 인정받는 직업이지만 당시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에게 바칠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사람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당시 세법이 완전히 제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리가 정하는 것이 세금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150만 원을 걷거나 아니면 200만 원을 걷어요. 로마에게 1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 돈은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세리로 있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었겠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랑 상관없이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혐오한 상황이었습니다. 문헌들을 보면은 당시 세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세리는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자기가 이 범죄 그런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제시를 하자면 세리는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구호물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이 있는데 구호물품을 낼 그런 수준이 되는데 구호물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고 배제된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세리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도 하시며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눈다는 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딥한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 겸상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말에 그 식구라는 표현과 같이 되게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였습니다. 그 죄인들과 세리들의 이전의 과거가 어떻든 간 상관없이 그들의 과거를
이해한다라는 의미였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친밀하게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및 죄인들을 그렇게 품어주신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문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제위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말을 하죠. 제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이건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행했던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판단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 및 세리들과 겸상할 수가 있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한 것이죠. 판단. 두 번째는 판단 다음에 비난했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되게 지금 격양된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단이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판단이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여기서 지금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리새파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받았던 스승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전문가적인 사람이었던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요, 누구나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고 분명 옳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판단 다음에 비난했다는 거예요. 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한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콘텐츠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말투 유형이라는 콘텐츠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10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의 이 관계, 인간관계를 변화시킨 대화 훈련가 이 박재현 씨라고 아세요? 이 박재현 씨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인간관계를 망치는 그런 6가지 요소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인간관계를 망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뭐하네. 뭐뭐하고 쟤 안 될걸? 쟤는 꼭 저럴걸? 이런 판단들이요 인간관계를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관계를 망치는 말투 두 번째는 비난이에요. 비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원래 기대도 안 했어. 네가 뭐 원래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라는 이런 비난으로 이어질 때 그 인간관계는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 이 콘텐츠를 보고 나서 정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판단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비난으로 이어질 때 끝인 거예요. 판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판단하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죄인들이 그리고 세리들이 함께 식탁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이 지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야, 얘네들 죄인 맞아 라는 거죠. 얘네들 병자야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말로 그냥 얘네들을 토닥거리면서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할 때 야, 얘네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애들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애들 아니야.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밥 먹어봤는데
너 그거 몰랐지? 얘네 나름대로 기부도 하고 착하게 살았던 애들이던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병든 자가 맞지만, 얘네 삶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판단 다음에 비난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판단 다음에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신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신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며 품어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레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레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의 맥락은 13절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14절 말씀에 레위를 부르시지만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시작은요 13절부터 시작한다고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13절이 왜 필요할까? 13절 말씀 빼고 그냥 14절부터 시작하면은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정리하면 더 깔끔하고 더 이해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13절은 왜 들어갔을까? 이 말씀은 이 맥락에 왜 들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13절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13절이 있어야지만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대요. 나왔대.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나왔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왔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던데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큰 무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누구는 못 나왔던 거예요? 누구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는. 큰 무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레위는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안 나온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13절 바로 다음 절인 14절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자 당장 일어나서 다 버리고 나와요. 나올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올 수가 없던 사람이 레위였죠. 열등감 때문에, 무기력감 때문에, 자기가 레위라는 그 사실을, 그 자책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근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는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 보시면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 마태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마태는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세리였어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게 부끄러웠다면 사실 이 표현에서 자기를 세리라고 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보시면요, 바돌로메 다른 제자들은요 별 수식 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자기를 세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세리 때문에 오는 열등감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심리학 이론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약점이나 아픔을 공개할 때에는요, 나름 자기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거나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픈한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의 약점들 여러분 앞에서 잘 오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노래 못한다는 걸 별로 어려움 없이 드러내잖아요. 예, 저는 노래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정말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이미 노래에 대한 부분 물론 못하지만 이 노래를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열등감이나 내 안에 있는 자괴감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오픈할 수 있는 거죠. 마태가, 레위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등감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용기 없었던 레위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 이게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 여러분은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빚진 자 같아요? 빚진 자가 되는 방법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한 50만 원, 100만 원을 빌리면 나는 그대로 빚진 자가 되죠. 50만 원, 1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아는 빚진 자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수환 형제가 저에게 저기 이종철 집사님에게 5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종철 집사님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집사님에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종철 집사님에게 50만 원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 맡겼으니까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사랑을 맡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서 지금 2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16장까지 가게 되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바꿔 말하면 복음을 좀 전달해 달라고. 네가 복음을 좀 가졌으니까 그 복음을 좀 전달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죠. 빚진 자. 사랑과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품으셨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레위를 마땅히 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레위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품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레위란 누구입니까?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 세상 가운데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 구조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자유롭지 못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품기를 하나님과 세상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참 전에 읽었던 책인데 토니 캠폴로가 쓴 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책에 담긴 스토리입니다. 이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하와이에 한번 이 사역차 이제 여행을 떠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배가 고파서 이제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거리 여성들 무리가 자기가 먹는 테이블 옆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크게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에게 쏙쏙 다 들리더랍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나 내일 생일이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상했던 뭐 답변이 아닌 뭐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나 생일이라고 말했더니 그 무리들이 어쩌라고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있었던 이 여인이 말했던 여인이 좀 서운했나 봅니다. 내가 뭐 어쩌라 그러냐? 그래서 나 생일이라고 내 처지에 무슨 생일을 타령하겠어? 뭐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나서 이 여인들은 식당을 떠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서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알고 있죠. 아그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이 매일 여기에 방문합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한 3시 반쯤, 새벽 3시 반쯤 되면 늘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캠폴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해요. 내일 생일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를 한번 열어줍시다. 듣고 보니까 주인이 나름 괜찮은 의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는 요리를 하고 아줌마는 가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생일 파티 할 거니까 좀 모이라고. 이 캠폴로 목사님은 좀 일찍 와가지고 곳곳을 장식하며 꾸미게 됩니다. 꾸미는 걸 마치고 시간이 되어서 여인들이 3시 반이 딱 되어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난 사람들은 축하하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여러분,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 생일 축하 파티를 보고 나서, 이 케이크를 보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펑펑. 한참을 울다가 옆에서 제안해요. 이제 케이크 우리 잘라가지고 같이 먹자고. 케이크 커팅도 한번 하라고. 근데 아그네스는요, 이 케이크 너무 소중한데 나 그냥 집에 가져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케이크를 받아본 적도 별로 없나 봐요. 그 케이크를 들고 집에 잠깐 갖다 놓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캠폴로 목사님은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아그네스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가 끝나자 그 주인 아저씨가 이 캠폴로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냐고, 어디 교회를 섬기냐고. 그랬더니 캠폴로 목사님은요,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사실 거리의 여인들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의 목사라고 말입니다. 저에게 정말 충격을 주었던 것은요, 이 다음에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 주인이 이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교파가 있었다면 저는 그 교회를 오늘부터 다닐 거예요 라고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힘들더라도 너희들은 레위와 같은 사람을 좀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사회적 약자들, 레위와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어떠한 그 사람과 함께, 레위와 같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때로는 따끔하지만 따뜻한 그런 조언들, 이런 것들을 세상이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청년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레위와 같은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봅시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말을 하고 진정으로 조언하며 때로는 따끔하지만 때로는 따뜻하게 그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레위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일 수 있습니다. 나와는 너무 친하지만 예수님과는 친하지 않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요보 아동들,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해야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해야겠죠.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긍휼한 마음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레위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 주님 생각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겹고 아버지 살려고 고립되어 있으며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주님 어둡고 앞길이 막막한 주님 사랑한 사람을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상황과 어려움들을 주님 돌아보며 그들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오늘 한 번 더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다시 올라온 이유는요, 우리 청년부의 귀한 사역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절묘하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레위를 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사랑의 택배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레위와 같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점심에 한 30분 정도 걷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요, 이 근처에 그 북한산 자락길인가요? 거기를 걷고 혼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 장면 하나 봤어요. 보니까는 연립주택 같은 걸로 아는데, 옛날 연립주택 하면은 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으로 살짝 둘러져 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는 그 공간인데, 그 어르신이 한 분이 거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그 언덕 그 벽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건강 때문에 밖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고, 밖에 공기는 좀 쐬고 싶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계시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에요. 사랑의 택배 사역은요, 독거노인들 그리고 레위 같은 그런 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네,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이 사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죠.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들만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 출발 전에 꼭 사랑방원들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사역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손자 손녀처럼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정보들은요, 복지센터에서도 잘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손녀딸처럼 손주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키기 힘든 보장이나 약속은 조심해 주세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지킬 수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키지 못한 약속은 평소에 인간관계에서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과도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예요. 저 알죠? 세상에 제일 죄인은 저고요, 제일 레위와 같은 사람은 나잖아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사역이 끝난 다음 주 꼭 사랑방원들과 피드백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것에 준비가 부족했는지 판단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 사랑으로 더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저나 여기 이종철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마을장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을 방문하는 동안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이건 뭐 필수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랑의 택배는 어르신의 댁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정한 거예요. 정한 거고, 어르신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르신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요. 너무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하고 대화하셨죠? 그죠? 대화하셨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따뜻한 배려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레위에게. 그죠? 이 마음과 이 태도로 사랑의 택배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사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뒤편에서 김진환 형제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사랑방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꼭 방역 지침이랑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이제 5월 8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보건복지 관련해서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가지고 계신데 조사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교회 1층에 행정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조사표를 받으시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5월 9일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사랑의 택배가 바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간단하게 나눔을 하시고 이제 사랑의 물품, 그 사랑의 택배 물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은 똑같이 2층, 5층, 7층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또 이미영 권사님께서 간식으로 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위에, 다음 주에 있는 사랑의 택배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